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어떤 은혜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이 당할 수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은 애굽과 구스인들이 당할 어떤 수치에 대한 묘사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인들의 그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기에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애굽인들과 구스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며 예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만 해도 또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또 그 애굽이 당할 수치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이 분명하게 여러 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서의 예언은 어떤 역사적인 순서나 시간순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제 축복했다가 오늘 또 이런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머릿속에서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락단락 그 본문 가운데서 이 예언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과 역사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언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하면 참 이 예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이런 전쟁과 어떤 역사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 예언서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함께 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역사 공부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는 성경 공부 형태나 그런 역사적인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제자 양육, 역사 강의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늘 참여하셔서 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적합한 어떤 은혜들과 배움들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전달받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이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는 그 시점에 와서 많은 국가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함으로 그 강대국을 대적하려 들었죠. 오늘 이 아수르의 왕인 사르곤 왕이 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돈이라는 성읍을 공격하는데, 이 아스돗은 바로 블레셋에 속해 있는 이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은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맞이하여 대적하려 하였고 어쩌면 스스로의 국가들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것이겠죠. 근데 역사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스돗을 공격해서 결국엔 아스돗 왕이 결국에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그 아스돗 왕은 애굽으로 피신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동맹 국가인 애굽은 그 아스돗 왕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아수르에게 그 아스돗 왕을 넘겨줌으로 그가 맺었던 동맹을 스스로 파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중심 내용은 바로 배신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블레셋의 아스돗 왕은 그 성읍을 지키던 그 왕은 결국엔 그들이 동맹국가라고 믿었던 애굽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대 정치라든가 사회에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갖고 있다면 정치인들끼리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형국에 따라 배신과 동맹을 반복하고 일삼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었다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실 현대 정치가 이렇게 많이 부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좌우등 관계없이 사실은 그 사람들 안에 어떠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더 이상 확고하지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치적인 DNA와 신념과 관계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순간의 어떤 것을 쫓아서 어제의 적이었던 이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도 형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제의 친구였고 동맹이었던 그들이 쉽게 서로를 배신하고 결국엔 등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정치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라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 그건 역시도 하나의 정치였겠으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아스돗 왕은 그들의 동맹이었고 우방국가였던 애굽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힘을 잃고 도망갔을 때에 애굽이 당연히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그 아스돗 왕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불똥 튀기는 것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아스돗 왕을 그들에게 바침으로 스스로 잠깐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사회 가운데 있는 결국엔 동맹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는,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 땅에 어떤 당할 수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는 거죠. 2절 3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어쩌면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는 이 사명이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그 수치를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 어쩌면 현대의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구약의 선지자들, 때때로 인물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의 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가들과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시지요?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창녀 고멜과 결혼하고 또한 도망한 그 여인을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희생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는 그것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 고멜과 같이 사랑한 자를 배신하고 또 용서하지만 또 배신하는 영적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 내지는 스스로가 겪지 않아도 돼야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수치를 당하면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구스와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의 이 상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현대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쩌면 이 감당해야 되는 수치와 희생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 맺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가 이야기했듯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 생명이 나온다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희생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 그가 뿌린 피와 희생, 눈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와 논리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이런 희생과 책임을 기피한 채 이기주의적으로 내 가족과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을 낳고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썩어지고 도태되어지는 그러한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격적인 어떤 명령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항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 교회가 그만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극단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능욕과 수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사명에 대하여 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들의 이사야가 경험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앞으로 애굽과 결국엔 구스가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라 상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결국 5절이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결국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엔 인간이 의지하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이들이 결국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정말로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 그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숨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음으로 끌려가는 그날에 결국엔 그들을 믿고 신뢰하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능히 이제는 피하리요. 그들이 의지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이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한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이나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은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수치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의지하던 이들마저도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경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서로 이익과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순간 동맹을 맺었다 서로 배신을 일삼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보이는 눈에 어떤 이익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책임은 결국 각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 주는 여러분 그 악 영향과 그리고 결말에 대하여 또한 옳은 것을 선택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다만 그 선택에 앞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둔하여지고 지혜롭지 못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음에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열린문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그 믿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져 애굽이 당할 수치를 그대로 당하는 자들 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그 모든 어려운 형국 가운데서도 능히 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아 적용하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눈에 보기에 유리한 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그 가운데 수치를 당함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온전한 것을 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이 당할 수치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듣게 하셨고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선한 분별력을 회복하여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둔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바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